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과 배반 속에 마시는 고난의 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데요. 예수님 주변엔 거짓만 있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고난만 있는데, 배반만 있는데 그 속에서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예수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시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장소가 나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서 있는 재판정의 모습이 있고, 또 그곳 바깥들에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처럼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어귀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세 번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한밤중에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입맞춤을 하면서 문안을 하죠. 이것은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입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니 그를 붙잡으라 하는 이런 이 계획을 이미 짜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비열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이성도 마비되고 양심도 마비된 것이죠.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후회하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자 군병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거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의 군대가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붙잡히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부터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죠.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어찌 보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혹시 베드로 생각에 내가 이렇게 먼저 칼을 빼어들고 싸움을 시작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떨어진 말고의 귀를 어루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먼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도 칼로 맞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칼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이 문제를 베드로처럼 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잔을 마심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든 이유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군대와 맞서기 위함인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정당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는 것은 저쪽이죠. 가룟 유다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도 칼을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두고 자기 왕국의 위협이 되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녔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울을 향해서 결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를 향해서 칼을 들지 않고 예루살렘을 비우고 가만히 도망쳤죠. 왜 그렇습니까?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존하신 겁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백성들에게 세금도 더 거두고 노역도 더 무겁게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칼을 들고 이전의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칼로 죽이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칼을 뽑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칼을 뽑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정의롭지 못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도 칼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뽑아둔 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잠잠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나라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칼을 휘두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5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번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절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들겠다라고 하시면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실 거란 말씀이죠. 죄인들이니까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아버지도 허락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기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거대한 로마 제국까지도 단번에 무찔러서 멸망시킬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도움도 거절하시고 천사들의 도움도 거절하시고 작은 칼을 든 베드로의 도움까지도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5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이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도 않으시면서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찌르는 자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잠히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요. 이렇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재판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공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밤에 붙잡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성전 모독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대답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으시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실을 알려주시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대답해 주십니다.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의도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권능자이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죄명을 신성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그 말에 동의하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대답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죠? 그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고 때리고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입니다. 여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쪽을 보고 있죠.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서 재판정이 있는 안쪽을 자꾸만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 여종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향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예수와 함께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앞문까지 나아갔을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한패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의 말소리를 들어보니 너 갈릴리 억양이다.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내 말소리가 증거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렇게 닭이 울었을 때에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칼을 들었던 베드로는 실패했고 기도로 잔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가 부끄러워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통곡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장소를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들고 있는 배반자였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는 배반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성경을 가지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회원들이 온갖 거짓 증인들을 다 모아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이시고 자신이 심판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고난과 조롱과 멸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침묵하시며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